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읽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좀 주제를 좀 바꿨어요. 원래 회심, 회복, 회동이었는데 보니까 이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서 교회 다시 함께 만들어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회복을 준비하는 교회. 이 설교의 제목으로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하면서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회복을 베푸십니다. 축복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에게 회복을 베푸십니다. 오늘 오랜만에 석현이 와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이렇게 언제 오냐 했는데 방학하고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회 단톡방에 글을 하나 올려드렸어요. 혹시 여러분 오늘 시간 되시면 요거 한번 보시라고 올려드렸는데 아마 대부분 분들은 바빠가지고 토요일날 또 분주하셔서 그 영상 보기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보신 분 거의 없으시죠? 근데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 그거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실 거예요. 그게 이제 3%라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뭐 경제 관련된 주식 관련된 되게 큰 유튜브 채널이죠. 근데 그 채널에서 최근에 하여튼 이 종교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목사님들, 스님들, 신부님들을 불러서 계속 얘기를 나누거든요. 거기 이제 나가셨던 또 목사님들이 또 최근에는 한국 교회사를 또 가르쳤던 또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쭉 얘기를 하는데 전혀 신앙이 없는 그 세 명의 그 MC들이 너무 감동이 된다고. 지금의 기독교 한국 교회 모습과 그 100여 년 전에 그때 초기 때 그 선교사님들의 모습이 너무 큰 차이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최근에 누가 나오셨냐면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지용근 대표님이 나오셔가지고 얘기를 나누셨어요. 이 지용근 대표님은 9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리서치 회사가 한국갤럽이거든요. 거기서 20년 이상 일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분이 그 코로나 터지기 전에 나오셔가지고 이 교회들을 향한 이 리서치 이 연구소를 만드셨거든요. 그게 목회 데이터 연구소예요. 이분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 집사님이시고 그냥 이분은 데이터 전문가로서 근데 교회를 있는 그대로 딱 얘기를 나누시거든요. 그래서 한 50분 넘어가는 그 프로그램. 지용근 대표님이 요즘 교회나 어느 목회자 모임에 많이 초대를 받으시지만 여기는 전혀 기독교 색채가 없는 그 유튜브 채널이잖아요. 이분이 그냥 목회의 데이터, 그냥 데이터 전문가로서만 쭉 얘기를 나누셨어요. 나누시면서 그냥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거예요. 한국교회 폭삭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거를 그냥 그분의 뇌피셜이나 정황으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이 데이터 전문가로서 통계를 가지고 수치로 해서 나누는 거예요. 한국교회 폭삭 줄어들게 될 것이다. 제가 이번 주에 오랜만에 제가 공부하다가 잠깐 휴학 중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교수를 만났는데 그 교수님도 미래 약간 전문가를 한번 소개시켜 주셨어요. 이분도 원래 사랑교회 부목사님 출신이신데 교회에서 얘기하니까 교회에서는 원래 그런 전문가들을 약간 무시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오히려 교회 밖으로 나오셔가지고 따로 공부하시고 학위를 따셔가지고 지금은 밖에서 더 유명한 이 미래 전략가가 되신 분이 있는데 이분 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30년이 지나면 한국의 대부분의 대형교회들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인가? 한국교회 폭삭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얘기 나눈 거, 그 50분짜리 그 영상, 저거를 요거든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보세요. 이분은 진짜 신앙적인 색채를 싹 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이분 얘기 나눈 거 보면 현재 한국교회 상황은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있는 지금 신앙적인 모습이에요. 일단은 뭐냐면 첫 번째는 제일 나눠줄게요. 지금 한국교회 지금 상황은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양극화. 지금 한국교회가 대략적으로 잡으면 한 5만 개 정도가 있다고 해요. 많이 있죠. 근데 이 5만 개 정도에서 50명 이하의 소규모 교회가 반이 넘어요. 10년 전에는 38%였대요. 근데 지금은 50명 미만의 교회들이 55%고 특별히 30명 이하의 초소형 교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거의 그 경계선이거든요. 30명 정도 되는 경계선인데 청장년으로 따지면 우리 교회는 아직 30명이 안 되는 교회예요. 예. 이 교회가 지금 88%나 증가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큰 교회 아니면 작은 교회 이렇게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형 교회는 성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소형 교회는 운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뭐 하고 있는가? 지금 3분의 1, 제 주변에도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러는데 이중직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교회 성도들이 큰 교회로 계속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지금 상황은 뭐냐면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그 OECD 국가에 따르면 지금 고령화 나라로 진입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70% 이상이 전체 인구에서 14%래요. 근데 교회는 몇 퍼센트인지 알아요? 이거에 딱 2배예요. 28%예요. 교회의 28%가 70대 이상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보면 20대가 전체 인구의 19%래요. 교회는 몇 퍼센트 알아요? 그 반이에요. 9%. 30대가 31%인데 교회는 11%. 40대가 전 40대잖아요. 40대가 전체 인구의 26%인데 교회는 14%.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의 고령화가 우리나라의 고령화보다도 지금 25년 더 앞당겨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진짜 이렇게 쭉 가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10년, 20년 뒤에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포항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거든요. 포항에서 정말 오래되고 침례교회에서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근데 이제 그 교회 성도가 봤더니 지금 한 200명 좀 넘게 있거든요. 요즘 조금 늦었다고 들었는데 그러는데 60대 이상이 반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70대 이상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10년이 지나면 아마 그 목사님은 죄송하지만 장례 집례로 시간을 다 보낼 것 같다고. 이게 그 교회만의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나마 젊죠. 평균 연령이. 근데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젊은지 알아요? 이유가 있는데 가장 결정 이유는 그거예요. 제가 나이가 젊어서 그래요. 이게 대표님이 내린 그 분석이었거든요. 목회자가 젊은 교회들이 그나마 성도들이 젊다. 이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한국의 지금 상황은 되게 재밌는 상황인데 보수와 경량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재밌는 게 20년 전만 해도 가장 진보적인 종교가 어딘지 알아요? 천주교랑 개신교였어요. 20년 전에는 그냥 한국 사회에서 가장 진보적인 데가 천주교랑 개신교인데 지금은 기독교가 우리 흔히 잘 아는 되게 구구화가 돼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실제로 기독교 인구 중에서 이 구구의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은가? 아니라는 거예요. 14%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면 노인층이 교회에 많아서.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에요. 한국교회 상황. 그럼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성향이 어떤가?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반 이상이 중립적인 위치를 보인대요. 그리고 되게 재미있는데 이거 나중에 꼭 한번 들어보세요. 미국 교회는 극우적인 성향을 보이잖아요. 그럼 목회자가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서 쫓아낸대요. 근데 한국 목회자들은 그거보다 복음적이야. 한국 목회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다 품으려고 간대요. 그래서 한국 목회자의 스트레스 지수가 전 세계에서 최고치래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품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근데 미국 교회는 안 그렇대요. 미국 교회는 당신은 우리 교회 같이 못한다고 그냥 칼처럼 끊어낸대요.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한국 교회 가장 지금 심각한 상황이 뭐냐면 요거 1번을 나중에 놨는데 1번인데 가난한 성도의 급증이에요. 가난 알죠? 교회 안 나가는 성도, 본인은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지만 교회 나가지 않는 성도. 지금 최근에 이 종교 분표를 하는 넥슨스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기독교 인구를 몇 퍼센트로 보냐면 17%로 봐요. 이 17% 안에는 이단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 나간 사람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17%밖에 안 돼. 이게 5년 전 통계예요. 지금 어떨까요? 더 줄어들었겠죠. 예. 그럼 중요한 거는 가나안 성도는 여기서 몇 퍼센트인가? 17% 안에서 27%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교회를 나가고 있지 않는 소위 본인의 기독교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인구수로 따지면 350만 명이에요. 엄청나죠. 제가 20대 후반에 30대 초반에 그때 사역을 했었을 때 국민일보에서 정말 대서특필해가지고 나왔던 헤드라인 기사가 있거든요. 가나안 성도 100만 명 시대라고. 그때 그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지금은 350만 명. 근데 심각한 거는 이게 10년이 지나잖아요. 그럼 이제 기독교 인구는 17%에서 더 줄어들게 될 거예요. 아마 12% 이하로 줄어들게 될 거라고 대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심각한 게 있어요. 기독교 인구가 줄어드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거는 가나안 성도의 퍼센테이지인데 지금 27%를 했잖아요. 10년 뒤에는 이게 40%가 될 거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확 줄어드는데 그 중에 10명 중에 4명은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야기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펼쳐질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끔씩 나누잖아요. 교회의 중요한 사명, 교회의 존재 목적, 영혼 구원하는 거라고. 예, 영혼 구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산토끼 붙잡아야 되죠. 그런데 집토끼들이 집을 나가고 있어요. 근데 집을 나갔던 집토끼들이 집에 안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초대교회 때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는 초대교회에서는 아마 거의 없었던 상황이었을 거예요. 예.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을까? 이거는 저의 생각이에요. 왜 이러냐면 지금 한국교회가 짧은 기간 동안에 급성장한 부분에 따른 저는 부작용이라고 생각해요. 예. 삶은 크리스찬리티가 아니야. 예,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빚어지는 게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급성장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삶을 교회에서 하나씩 만져주지 못한 거예요. 이게 아빠 엄마들의 삶에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자녀들의 삶에도 들어가야 되고 가정이 바뀌어야 되는데 가정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만 하다가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닌가. 그리고 한국 교회는 치열한 경쟁 사회잖아요. 이 천주교하고 차이가 있죠. 천주교는 여러분 경쟁이 없습니다. 근데 개신교는 경쟁이 있어요. 개신교는 경쟁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 성도들이 교회를 정할 때 뭐 보고 정합니까? 목사님들의 설교. 그러다 보니 대부분 교회들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예배와 설교 중심의 신앙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와 설교 중심.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더라도 그냥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설교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거야. 이러다 보니 힘이 없죠. 능력이 없죠. 이 참 그러다 보니 또 한국교회 또 상황은 요즘은 저출산 시대여가지고 자녀를 많이 낳지 않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이제 한두 명이야. 근데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다자녀들이 많아가지고 참 감사한 일인데 그러다 보니 본인은 아직 신앙적으로 삶적으로 그렇게 잘 빚어지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애들은 교회를 안 떠났으면 좋겠어. 근데 작은 교회들은 대부분 요즘 교육부서가 없어요.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요? 큰 교회로 몰리는 거예요. 큰 교회로 계속 몰리는 거예요. 큰 교회에서 여러분 결국 사람이 변화되려면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진정한 변화의 그 부분은 인격적인 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대화를 나누며 양육을 받을 때 신앙이 자라는 거지 설교만 들어서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형 교회 가가지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 그냥 일주일에 한번 큰 스크린에서 얼굴 비추는 거는 보는데 목사님 만나가지고 대화 나눠본 적 있어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쉽지 않죠.
그럼 뭐 담임 목사님뿐만이 아니더라도 그냥 내 담당하는 부사역자이라도 제가 부사역자 10년 해봤으니까 쉽지 않거든요. 예. 부사역자분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정말 뼈까지 갈아 넣으면서 심한 말로 영까지 갈아 넣어서 하는데 성도들 만나가지고 정말 친근하게 교제 나누고 하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약해지니까, 성도가 약해지니까 이 기독교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이탈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게 되는 거죠. 그 이탈하는 사람들도 이게 유형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크게 네 분류를 구분할 수 있는데 상처 입은 낙심자들이 있습니다. 예. 인간관계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또 성도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면서 실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어떻게 할까요? 사람은 되게 정직해요. 되게 정직해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좋은 대로 흘러가고 신앙 있는 사람들은 부르심을 따라 흘러간다 했잖아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뭐 억지로 내가 그 교회를 뭐 교회 다니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여기서 미션 예배교회 등록 교인이다라고 하면 그래도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내가 함께 하겠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교회는 단순히 서비스 제공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관계에 상처받았어, 목사님한테 실망이 있어, 성도들 보는데 전부 위선적이야. 그 교회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저 같아도 안 다닐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지금 한국의 상황이도 한데 너무 바빠. 너무 바쁘다 보니까 무관심과 바쁨 속에서 이탈한 사람이 있어요. 신앙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내 삶이 너무 바빠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탈했잖아요. 지금 아직까지 3분의 1, 4분의 1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바빠. 너무 분주해. 그런데 굳이 시간 내서 예배당까지 와가지고 내가 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는가?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유튜브를 키면 내가 평소에 듣고 싶었던 그 유명한 설교자 설교를 다 들을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시간 들이고 정성 들이고 물질 들이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떠나가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떠나냐면 그래도 끝까지 견디고 참다가 기대 없이 이탈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결국 답이 없어. 한국교회 답 없어. 안 바뀔 거야. 안 될 거야. 근데 저는 1번과 3번도 이해되는데 저는 가장 큰 이유는 솔직히 4번이 있다고 봐요. 4번이 뭐냐면 복음을 몰랐던 문화형 교인들이 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몰랐던 거예요. 복음을 몰랐던 거예요. 저는 1번, 2번, 3번 저도 이해해요. 저도 한 명의 성도잖아요. 부사역자로 시간을 오래 보냈고 담임 목회자지만 한 명의 성도로서 1번, 2번, 3번 충분히 이해되는데 그래도 그나마 교회에서 시간이 지나도 버티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우리 자녀 결혼하기 전에 내가 뿌린 부족업이 얼만데 이거 다 걷어야지. 이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부족업 걷으면 교회 떠나겠죠. 누가 살아남을까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 예수님 만나면 버팁니다. 견딥니다. 교회 답 없는 것 같고 뭐 교인 또 비신자나 신자나 똑같고 여러분 오히려 비신자들이 더 교양 있고 예능 사람들도 많아요. 똑같은데 어떻게 교회로서 한 몸 되어 있는가? 예수님 만난 사람들,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만 교회 남게 될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편으로 교회 전체적인 숫자가 줄어드는 게 좀 문제라 생각하지 않아요. 뭐가 문제냐면 줄어들고 있는 이 추세 가운데서도 정말 예수님 만나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가? 흔히 말하는 정말 회심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인해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려고 빚어지고 있는가? 쉽지 않고 어렵고 버겁지만 그래도 한 몸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저도 저희 교회가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어요. 늘 그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거는 여러분 표면적인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은 우리 주일학교 청소년들이 우리 하나님의 다음 세대, 여러분이 한국교회야. 진짜 여러분이 한국교회야. 예, 예. 우리 친구들이 정말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예, 와,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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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신앙으로, 예. 이 친구들이 정말 예수님 만나서 나중에 고등학생 되고 대학 올라가고 또 직업 전선을 나가면 얼마나 힘든 게 많겠어요. 그때 괜찮아, 괜찮아. 예. 오늘 아침에 우리 대학 얘기도 막 나눴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우리 은하 공부 잘하니까 잘하는 친구한테는 그냥 지하철이 가까운 데로 가라고 얘기했는데, 뭐 은하한테 얘기한 거야. 은하 공부 잘하니까. 만약에 여러분 꼭 서울에 대학 안 가도 상관없어요. 난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그거예요.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짜 이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럼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 일시적인 거, 찰나적인 거, 부분적인 거, 상대적인 거, 이거 행복 아니잖아요. 진짜 행복은 영원해야 돼. 절대적이어야 돼. 누구랑 비교해도 행복할 수 있는 게 행복이야. 여보, 이거는 저도 신앙생활 조금 해봤지만 저도 참 조금만 맛을 봤어요. 조금만. 예수님 안에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제가 그렇게 살아야지 못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보니까 제 예수님 안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예. 나도 버티고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예수님 만난 게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경험 봤을 때는 기독교의 진리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예. 겸손히 얘기하면. 예. 기독교의 진리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예. 제가 종교학자가 아니어서 저 불교도 잘 모르고 천주교도 잘 모르고 도교도 잘 모르고 아무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봤을 때는 그나마 예수님 믿는 그 진리가 가장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내가 대학 못 가도, 내가 돈 적어도, 그리고 나를 위한 키 작고 머리숱 부족하고 얼굴 연도 생겨도 그나마 예수님 믿으면 행복할 수 있어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일들, 우리 정말 예수님 안면사랑 예수님 믿게 되는 그 회심의 은혜, 그리고 교회를 떠났던 낙심자들, 이타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회복의 은혜, 그 가운데서 이 일을 함께 섬기고자 하는 동역자들이 함께하는 회동의 은혜, 이게 우리 안에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저도 준비하고 여러분도 준비하고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될지 그 답을 성경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답을 전통 아니고요, 경험 아니고요, 개인적인 신비적 체험 아니고요, 그 귀한 거예요. 귀한 건데 그거는 모든 사람한테 동일하게 일반화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서 이걸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 낙심자들에게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지, 가장 오래된 교회 성경에서 찾아서 지금 우리 교회에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지를 오늘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19절에서 31절 세 구절을 가지고 나눴어요. 그때 지난주 설교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복습해드리면, 흩어진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인종을 넘어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들이 나랑 언어가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인종이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이 벽을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전했다고요? 말하고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말하고 주 예수를 전파했다.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죠? 말했다는 것은 일상적인 관계를 맺은 거예요. 두터운 관계, 신뢰할 수 있는 관계. 그 관계가 유지되고 난 다음에 뭘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 사람들의 열심과 행위로만 이루어질 일인가? 그게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순종도 해야 돼요. 열심도 보여야 돼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이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리아 안디옥,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도시가 안디옥이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안디옥이 두 군데가 있어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이 있는데, 여기는 이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에요. 여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이 섬김과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예, 네, 예, 믿는 자들의 숫자가 엄청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지금 부흥이에요. 양적인 부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양적인 부흥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흔히 영적인 아기들이 태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가 태어나면 그 다음에는 내버려둬도 알아서 자라죠. 예, 아기들은 혼자서 밥도 해먹고 기저귀도 갈고 그럴까요? 그게 아니죠. 사람은 옆에 꼭 부모가 필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차이예요. 예. 인간 아기, 동물 새끼 보세요. 인간은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보면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특별히 포유류 동물도 보세요. 송아지나 기린이나 얼룩말, 포유류 새끼들은 태어난 지 몇 시간 만에 일어나요. 심지어 이 말 같은 경우는 막 뛰어다녀요. 예. 이미 뇌와 몸이 웬만큼 성장한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이 동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반면에 인간 아기는 어떤가? 이게 신기한 게 모든 생명체 중에서 가장 무력한 상태로 태어나는 존재가 인간이래요. 가장 무력한 존재로.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예, 아무것도. 서는 거, 걷는 거, 혼자서 침대 밖으로 나가는 거 아무것도 못해요. 더 심각한 건 뭔지 알아요? 대소변도 혼자 못해요.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서 걷는 데까지 몇 개월 걸립니까? 빠른 애들은 10개월, 늦는 애들은 돌 지나서 15개월 걸리는 애들도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있냐면 인간 아기는 상대적으로 덜 발달된 상태로 태어난대요. 몸 구조가. 반면에 뭐가 발달됐냐면 두뇌가 그렇게 발달돼 있대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가장 많은 에너지원이 뇌 성장으로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반면에 골격은, 이 골반 구조들은 제약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증거가 돼요. 무슨 증거가 되냐면 우리는 부모가 필요해요. 인간은 부모가 필요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관계 중심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끝날까요? 아니에요. 누군가 그에게 양육자가 필요한 거예요. 부모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이탈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너무 많이 있어요. 예, 개신교에 있다가 천주교라는 사람 간 사람들도 있고, 이단에 간 사람들도 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 뭐 목회자도 그런 사람도 있죠. 저는 요즘도 참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그렇게 목사님들이 한국교회에서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인 옥성호 씨가 교회를 안 다니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거 아니죠. 이분은 탈회심자로 하거든요. 예. 이분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이. 예. 그래서 이런 나간 사람들이 그러면 혼자 내버려 두면 알아서 교회로 돌아올까요? 아니에요. 예. 성경은 우리의 신앙이 태어나고 자라는 것을 사람의 성장에 빗대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함께하고 도와주고 인도하고 양육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도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내버려 둬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면 혼자서 잘 세워지겠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서로 도움을 받고 서로 세워지고 누군가에게 내가 주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인내해주고 섬겨주고 양육해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디옥 교회에 양적인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믿는 사람의 숫자는 많아졌어요. 아기들이 동시다발로 많이 태어난 거예요.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한 게 뭔지 알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안디옥에 파송합니다. 그 바나바를 보내는 거예요. 22절 말씀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와, 예루살렘 교회도 완전한 교회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되게 칭찬해 줄 만하죠. 예. 예루살렘 교회가 그 교회 가장 신앙이 좋고 정말 경건하고 정말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그 사람을 안디옥에 보내는 거예요. 예, 놀랍지 않습니까? 예. 보낸 이유가 뭘까요? 이게요. 그들을 양육하고 건강하게 자라서 그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바나바가 가장 적격이니까 거기 딱 보내주는 거예요. 이번 교회를 떠난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혼자서 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예배드리고 설교 듣는다 해가지고 신앙이 자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근데 그분은 성경을,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예. 구원은 유지될 수 있어요. 예. 이번 교회에 안 다녀도 구원은 유지될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구원은 교회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카톨릭은 교회가 구원을 준다 얘기예요. 하지만 개신교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되면 결코 혼자서 신앙을 유지하거나 성장할 수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사람들마다 다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 지금의 대한민국에 저는 40대니까 40대, 30대 사시는 분들은 하여튼 경쟁 사회에서 그나마 잘 버티고 살아남아서 이게 살고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는 짧은 시간 동안에 급속도로 산업화하고 교회도 성장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있어요. 결국 죄의 문제죠. 결핍의 문제죠. 이거를 신앙 안에서 채워도 되지만 신앙 안에서 채우는 것보다도 이 사회가 자꾸 우리들한테 종용하는 것은 뭐냐면 더 재밌고 더 즐겁고 더 만난 것들이 많다고 그것을 채우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 돼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때 뭐 하십니까? 스트레스 받을 때 먹는 거로 푸는 사람이 있죠. 뭐 영화로 푸는 사람이 있죠. 게임으로 푸는 사람이 있죠. 운동으로 푸는 사람이 있죠. 잠으로 푸는 사람이 있죠. 저도 스트레스 받고 난 다음에 저 뭐 하냐 봤더니 그러니까 이게 큰 게 아니라 집에 돌아가 가지고 저는 프로야구 하이라이트를 꼭 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팀이 이기면 봐. 졌으면 안 봐. 괜히 보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졌는데 왜 봐? 저는 안 보잖아요. 근데 만약 이게 더 깊어진다. 이게 뭘까요? 이게 중독이에요. 중독. 그러니까 지금의 사회는 EBS에서 제가 현대의 알코올 중독의 위험을 설명했는데 옛날에 우리 알코올 중독은 그냥 뭐 술 많이 먹고 행패 부르는 거잖아요. 요즘은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본인이 알코올 중독자인데 알코올 중독자인지 모른대요. 왜냐하면 식사하면서 한 잔씩 먹는데요. 그리고 먹어도 실수를 밖에서 안 해. 그러니까 나는 술 먹고 해도 남들한테 피해도 안 주고 혼자 있으니까 내가 무슨 알코올 중독이야. 그런데 그 EBS 다큐멘터리 있는데 그 사람의 딱 수치를 측정했는데 알코올 중독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은 그 다큐멘터리의 그 주인공 누구였냐면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본인이 알코올 중독인데 몰랐던 거야. 그런데 다른 사람이 검사를 해봤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가 그래요. 저도 프로야구를 좋아하지만 만약에 제가 프로야구를 제가 가장 중요한 게 있잖아요. 가족과의 관계, 대화를 나누는 거. 그런데 아내가 저한테 얘기하는데 제가 경청하지 않고 야구를 막 보면서 막 있어. 어떤 상태예요? 중독의 상태죠. 누가 얘기하는데 안 듣고 있어. 근데 여러분 이게 제 탓도 있지만 이게 왜냐면 한국 사회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한국 사회가. 짧은 시간 동안에 급성장하면서 돈이 많아지면서 지을 게 많아지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목회자 중에서도 많거든요. 제 주변에 목회자 중에서 알코올 중독자들도 있어요. 담배 피는 목사들도 있어요. 저는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어떻게 풀 게 없었다 보니까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런데 착하신 분들은 혼자서 노력하려고 하다가 뭐가 오는 거예요? 공황이 오는 거예요. 제 주변의 목사님들 지금 반이 다 공황약 먹어요. 젊으신 목사님들 다 반이 공황 먹어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착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남들한테 피해 안 주려고 그냥 혼자 스트레스 받는 거 끙끙끙 참다가 여러분 사람이 몸이 기계가 아니잖아요. 터져버리는 거야.
어느 순간. 그러신 분들. 저 이번에 그 교회 연합 수련회 같이 가는 목사님 한 분도 계속 약두고 계세요. 왜 혼자서 이 교회를 건사하기 위해 가지고 직장을 다니며 돈을 벌면서 교회 이거 교회에 사역하려고 사역비 본인이 충당해야 되지, 부교육자 사례도 본인이 내야 되지, 지금 새 자녀도 먹여야 되지, 혼자서 이것을 다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물론 옆에 너무 충성스럽고 사랑스러운 사모님이 계시지만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약도에서 계시다고 아직까지.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혼자 내버려두면 혼자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옆에 사람이 필요해요. 공동체가 필요해요. 욥의 세충 같은 공동체 말고요. 막 지적하고 신학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옳다 틀렸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답을 몰라요? 그냥 아프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그거 그냥 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당신만 힘든가? 나도 힘든데. 당신만 시험 들었는가? 나도 시험 들었는데. 다 아픈 사람, 다 병든 사람들. 교회가 병원이라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의사 선생님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우리 같이 모여서 기다려 보자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는지, 그 복음이 진짜 효능이 있는지. 이 약장수들 특징을 알죠? 약장수들은 정말 말 잘하지만 자기는 그 약 안 먹어요. 약장수잖아요. 근데 저는 믿거든요. 예수님 약장수 아니에요. 당신 그렇게 사셨고 진짜 약을 주셨고 먹어보라고 하시잖아요. 먹어보고 되는지 한번 같이 우리가 증인돼서 보자는 거예요. 이게 진짜면 생각나겠죠. 내 주변에 아픈 사람들. 그 사람들도 나랑 비슷할 건데. 대학원 나오고 직업은 갖추고 겉은 멀쩡한데 다 아프고 병들고 그렇게 있는데 내버려 둔다고 해서 저처럼 되지 않을 건데.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개그맨 이균규 씨도 지금까지 계속 공황장 약 먹고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의 시대가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때 우리가 그나마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거지 않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답이 되실까? 예수님이 답일까? 이거 진짜 먼저 경험한 사람이 내가 그 약 먹어봤는데 살리더라.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더라. 너도 한번 이 약 먹어보라고. 여러분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 그래서 이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가 이들을 보자마자 어떻게 반응했냐면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23절 말씀 보세요.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하였다. 기쁨의 의의가 뭐냐면 여러분 기쁨이 보세요.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게 기쁜 게 아니에요. 바나바는 뭘 봤냐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잖아요.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본 거예요. 이들 가운데 이런 변화가 생긴 거는 이거는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구나. 이걸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 결과, 열매를 본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간 동안 본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 관점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본다. 이때 생기는 게 뭐냐면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본다. 이때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볼 때 그냥 지금의 모습으로 보면 사람의 모습으로 보면 기대감 전혀 안 생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 옆에 사람이 어찌됐든 주님을 만났어. 전 저희 교회 진짜 자랑 중에 하나가 저 석현이에요. 예. 우리 교회에 뭐 비신자가 와서 복음을 듣고 침례받은 사람이 석현이잖아요. 예. 우리 교회가 침례를 5명 줬거든요. 예. 근데 뭐 라미도 있었고 미교에 가 있는 영주도 있었고 지금 다른 교회 가 있는 태훈 형제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석현이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잠깐 쉬고 있는 지윤이도 있었고. 예. 그런데 이 중에서 정말 교회 베이스가 전혀 없었는데 믿고 들어온 사람이 석현이잖아요. 저 석현이를 보면 되게 기뻐요. 왜 기쁠까요? 예. 지금 석현이가 예전에 침례받고 부모님이 반대해가지고 교회 못 나올 때 저한테 와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기억나요? 목사님, 저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예, 잊지 마세요. 예,
예. 목회자들은 이런 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언제 돌아오나 하는데. 예. 예. 괜찮아요. 지금 대학교 1학년 때 놀 수 있는 거 충분히 노세요. 예. 그러다가 군대 갈 거야. 그러니까 충분히 놀아. 충분히 놀아. 여자친구도 만나고 충분히 놀아. 근데 속한 보면 왜 기쁘냐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있었다는 증거예요. 예. 윤호성도님 보면 되게 기쁘지 않아요? 왜 기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다는 증거예요. 예. 물론 여기 계신 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동체에 와서 서로 빚어지고 성장하는 것도 왜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이상한 목사를 볼 때 왜 흥분되고 기쁜가요? 저렇게 머리숱이 없어도 잘생길 수 있나? 이런 때 기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목사님한테 있는 거구나. 이럴 때 기쁘지 않아요? 이런 것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볼 때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아름답게 빚어가실까? 예. 여러분 좌우 계신 분들 믿음의 눈으로 꼭 보셔야 돼요. 슬쩍 보세요. 예. 믿음의 눈으로 슬쩍. 예. 지금 빨리 보시니까 슬쩍. 예. 앞에 계신 분들, 예. 우리 방송실에 있는 예지도, 앞에 있는 태희 목사님도 슬쩍 보세요. 예. 여러분 기대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옆에 계신 분들을 빚어가실 겁니다. 물론 그 기간, 그 시간이 상당수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시간 버티는 게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때 짜증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그때 같이 버티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변화시켰는데 하물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보다 더 훌륭한데, 더 성실한데, 더 똑똑한데 하나님께 붙잡히면 주님이 얼마나 귀하겠으실까. 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에 도착했던 바나바 그 때문에 기뻐했었어요. 막 기대가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바나바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배워야 될 세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모습은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예. 예, 다음 주에. 예. 잘하고 있죠? 예. 이거 나누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다음 주에 뭐 이렇게 천천히. 오늘까지 우리 교회 나오고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안 나오실 분. 예, 아니죠. 예, 다 나오실 거죠. 예, 그럼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예.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난주도 제가 준비한 설교에 반 정도 했거든요. 오늘 또 준비한 설교에 저는 이렇게 이제 제가 보기 쉽게 이렇게 하는데 저 반 했어요. 예. 반 안 했어요. 예. 주님이 저를 이렇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요거 반하면 우리 신앙에 있으신 분들은 더 좋아하실 거야.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어진 본문을 보는데 제가 이거를 원어로 이번에 제대로 봤거든요. 와, 너무 놀라워. 너무. 와, 이게 우리가 한국말로 우리 성경을 봐도 충분히 이해돼요. 그런데 저처럼 그래도 제가 여러분이랑 다른 건 그거 하나겠잖아요. 제가 신학교 나왔고 그래도 저는 이 성경에 대해서 전문가 돼야 되니까 원어로 볼 줄 알고 원어로 해석해서 한국말로 봤었을 때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춰야 되잖아요. 원어로 이걸 봤는데 바나바 봤는데 그냥 우리 교회 이름 바꿔야 될 것 같아. 바나바 교회 너무 좋아. 바나바 너무 훌륭한 거예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어떻게 끝을 맺을 것인가? 자, 이 결론인데 3프로TV 여러분 시간 되면 꼭 보세요. 근데 이 3프로TV에서 지용근 대표님 이분은 목사님이 아니고 뭐 신학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에게 MC들이 물어봤어요. 그 MC 세 분 중에서 한 분은 교회 다니고 두 분은 무신론자고 교회를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세요. 근데 이 세 분이 물어봤는데 그럼 앞으로 한국 교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런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보니까 양극화 심하고 고령화돼 있고 보수화 경영돼 있고 가난성도 증가하고 지금 뭐 답이 없고 폭삭 망한다는 이 한국 교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때 이 지용근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제 그대로 한번 최대한 그대로 살려서 인용해 볼게요. 이제는 예배나 프로그램 중심 구조가 아니라 작은 단위의 삶을 나누는 소그룹이 중요합니다. 관계와 신뢰가 중심인 공동체가 대안입니다. 대형교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공동체성이 없는 구조로는 더 이상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뭘 제시한 줄 알아요? 가정교회가 잘하는 것 같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갑자기 결론이 뭐냐면 가족교회 얘기를 하세요. 이분 가족교회랑 별로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 코로나 시대에 쭉 한번 본 거예요. 쭉 보다 보니까 이 코로나 시기에도 신기하게 성장한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장한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또 봤더니 가정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최근에 그래서 가정교회 하신 목사님들을 만나서 리서치를 하고 있거든요. 이 도대체 이 안에 뭐가 있는가? 여러분 가정교회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프로그램이 가정교회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가정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교회가 뭘까요? 가정교회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교회.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여러분 가족들은 찢고 뽑고 싸워도 가족이잖아요.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렇게 서로 기뻐할 때도 있고 서로 실망할 때도 있지만 그 모습 그대로 존재 자체를 인정해서 함께 나가는 교회. 제가 처음에 설교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내가 이사 가는 거 한편으로는 참 부질없다 하면서도 제 안에 또 드는 주님의 그 위로의 메시지는 뭐냐면 야 너네 교회가 전도가 잘 안 되고 회복이 잘 안 돼도 교회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고 이유가 있어. 지금 시대에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것만 해도 예배로 지금 시대에 이 작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고 상처 많이 받고 실족하고 오랜데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함께 목장 모임으로 모으려고 하는 그 모습만 보더라도 저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원래는 우리 목장에 소연이가 온다고 했었거든요. 너무 기대가 됐어요. 근데 소연 자매가 몸이 안 좋아서 연락이 왔어요. 오지 못한다고. 그런데 인구 형제가 1시간 반 지하철을 타고 왔어요. 1시간 반 지하철 타고 와서 원래는 저희가 종복을 넣은 삼계탕을 준비했었거든요. 그런데 인구 형제가 어제 뭐 먹고 싶냐고 했었냐면 목요일 날 모미를 먹고 싶다고. 냉모미를. 그래서 갑자기 바꿨어요. 삼계탕 냉모미 먹고 싶다고 왔는데 1시간 반 걸려서 일부러 왔는데 본인이 먹고 싶은 거 먹어야 좋지. 그래서 갑자기 바꿔가지고 수수역에서 냉모밀집으로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냥 미소에 가서 먹었거든요. 그리고 와서 이렇게 수수역에서 2km 걸어서 저희 집에 와가지고 저희 집에 와서 얘기 나누고 과일 먹고 그러다가 지하철 막차 놓치기 전에 타고 갔어요. 이거 의미 있지 않아요? 가치 있지 않아요? 한 사람 와서 같이 이렇게 밥 먹고 같이 시간 보내는 거. 그리고 나눈 주제도 무슨 주제 나눈지 알아요? 우리 고귀하게 성경 이야기 안 나눴어요. 힘든 이야기 나눴어요. 고민하는 이야기 나눴어요. 인구영재 얘기 듣는데 너무 신기해. 내 얘기 같아. 저도 고민하고 있거든요. 저도 갈등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뭐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될까?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거든요. 보니까 인구영재 이야기가 제 얘기 같으니까 들으면서 그냥 잘 들었어요. 저는 그쪽 분야에 저 전문가도 아니고 전문가는 따로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밥 먹고 얘기 들어주는 거. 저는 얘기 들어주는 것도 잘 못해가지고 전문 이 청취인이 우리 송이 사모거든요. 잘 듣고. 그것만 해도 의미 있는 거 아닌가. 가은아 이거 의미 있는 거지? 의미 있는 거 맞지? 확인받고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회복을 준비하는 공동체로 나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회복의 매개체가 되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옆에 있어 줍시다. 들어주고요. 좋은 거 있으면 같이 밥 먹고 즐기고 그러면서 우리 힘들어도 이거 하나만 잘해보자. 하나님 울타리를 벗어나지만 말자.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울타리를 벗어나지만 말자. 그분 언제가 꼭 오실 거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눈물 흘리며 견디며 버텨냈던 이 모든 것들
다 아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다시 싸매 주실 그날이 반드시 올 거니까 그날까지 우리 잘 버텨보자. 우리 회복을 준비하고 함께 버티는 공동체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리바이벌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하고